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한두 사람만 있어도 갑자기 꽉 찬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가장 먼저 사실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도전들을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해요. 네, 오늘 말씀 뭐죠?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시노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딱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떠오르죠.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막 떠오르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어려운 거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마치 그냥 말씀만 딱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한다니까, 내가 용서를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주님께서 맨날 용서하라고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내 관계도 무너지고 내 상황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서 내가 고통당했는데 교회에서 맨날 용서하라고만 하고, 내가 용서 못하면 마치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가 혹시라도 용서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게 되면 어때요?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사과하거나 반성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고 내가 미리 용서해버리면 이거 너무 바보 같고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나고 그런 감정이 계속 휩싸여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주기도문 할 때마다 불편한 거죠. 이 용서를 해야지 이게 괜찮은데 내가 가진 이 용조랑 태도로, 이 태도를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승질나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런 이 말씀에 빗대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것조차는 고사하고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이런 것을 시험이 안 되려면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누구 하나도 보지 말고 무건 수행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스님들도 하고 수도사들도 하잖아요. 가끔 그렇게 누구와 관계 맺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땅 밝게 하고 걷고 다니면 사실 누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누굴 용서할 일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용서합니까 못합니까? 용서가 안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그 감옥에 우리는 갇혀있는 꼴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랑 다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차없이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딱 쏟아내라. 가차없이 손절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래요? 쿨하다고 얘기하고, 복수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어,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딱 복수해야지만 시원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복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사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의 가르침을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에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용서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받은 것이죠. 원수의 목을 우리는 놓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없을 리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따지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세상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좋다. 형이 못 듣거나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 어떤 세상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랬더니 정말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저를 얻었잖아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살아가면서요. 타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목을 어떻게 해요? 정말 용서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 잘 주님의 뜻대로 너도 은혜 받고 살아가라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하고 싶은 자들이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런 거라서 주님께서 아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헬라어 구절로 봐도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너네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누구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 용서해 주시오. 이거는 다른 힌두교나 이런 카르마 제도 같은 거. 내가 선을 쌓았으니 복을 받는다. 이런 제도처럼 내 행위에 대해 목적이 있는 건데 여기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원수의 목을 붙잡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인 건 알면서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용서받은 기억이 없이는 누굴 용서할 수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무한한 용서의 피를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사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그 사랑에 압도당할 때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잘 만들어봐야지 그런 관계들은 다 실패해요. 보통.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항상 한 사람씩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항상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 주위에 지랄 맞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지랄 맞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랄 맞은 사람이고 하여튼 우리 존재 우리 삶에는 누군가 항상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지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품으려고 우리가 인격이 좀 고인격이 우리 성도님들 가지셨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걸어가지만 사실 그게요 마음같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힘쓰려고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좀 우리가 감정이 쏟아지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그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얘기 한두 마디 딱 하는 순간 너랑 나랑 다른 인간이구나. 우린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친구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저희도 알아요. 목사님 누구 용서하는 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뭐 사람들 다 용서하고 누군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하라 그래요?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 진짜 1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당해보셔서 몰라요 목사님. 내가 그 일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이해 못해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슨 소리가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보다 지금 내가 받은 상처가 뭐하다는 거예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이들을 다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이거 이해할 수 없을걸?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서하면서 항상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1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평생 동안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고작 뭐예요? 그것을 탕감받고 나갔는데
그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간데 누구가요? 한 100일 정도 일한 100일치 월급 1급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졌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봤더니 뭐예요? 야, 목사를 목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야, 너 돈 갚아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러오르는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큰 빚을 탕감받게 했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해서,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를 감옥에 두냐. 그러면서 감옥에 나도 내 빚을 탕감해 주는데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었다. 나도 다시 너에게 지우겠다. 그러면서 결국엔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뭡니까? 우리의 탓이는 비유 아닙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뭐예요? 용서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너 1만 달란트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니? 너 그 정도의 크기를 알고 있니? 너네가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거니?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뭐예요?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안 풀려요. 목사님, 내 마음이요. 관계가 좋아지고 싶죠, 저도요. 근데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제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내 마음이 아주 불같은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막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갔을 때 뭐예요?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가문이다. 나는 글러먹었어. 안 되겠어. 용서 안 해. 그냥 풀고 가자. 그냥 감정이 차라리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놓으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이에요. 헬라어 원문에서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된 행위예요. 그냥 용서한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의지로서 결단한 거예요. 그냥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은. 근데도 화가 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기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발음이 굉장히 많이 꼬이네요. 죄송한데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버림받은 인생을 받았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감정을 그런 거 잘 못 느끼니까, 예수님 너무 넓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속상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두렵지 않아서 그냥 무감각하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이성적인 티같이 딱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많고 자기를 배반하는 이들이 보이고 자기를 그때 호산나 호산나 환대했던 그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하라고 얘기할 때 그가 당한 수치와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그분의 안에 그 속상한 감정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다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풀려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결단으로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저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 나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결단한 거예요. 감정이 풀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걸어가다 보면 감정이 따라오긴 거예요. 용서의 과정으로 감정이 해결되는 것이지 내 감정이 풀려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용서하기 좀 껄끄러워하는 게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니느웨 가라. 그래서 저기 블레 사람들 다 용서해라. 그 사람들 얘기하라고 딱 용서하라고 했더니 혹시나 내가 가서 저들에게 얘기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죄를 안 받고 벌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이랬던 그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징벌적인 그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사하여준다, 놓아준 거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 용서하면 안 돼요. 저들은 용서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 정말 모르셔서 그래요. 저 사람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용서받으면 안 돼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요즘 막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왜냐면 너무나 악독한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다 갑자기 드러나고, 누구 막 택시기사 살인하고, 이렇게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많은지. 조금 더 법이 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용서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욕이니까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공의 앞에 서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 그의 죄값은 주님께서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대, 이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들이 칭찬받고 아무것도 없는 일이 되진 않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도 기억하시고 다 이끌어주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여준다. 누굴 용서해 준 것 같이 사여준다는 건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뜻인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릴 것을 우리가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가 정말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주님께서 갑자기 그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통 누군가 나 잘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 품고 가, 내가 그냥 품게 해줄게, 이렇게 갑자기 내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왜 내가 지금 속상한데 당신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 그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난 그런 결정 받았어요. 그럼 나도 천국에 안 갈래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 들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 나쁜 놈,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나에게 죄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라면 난 그 사람과 같은 교회 다닐 수 없으니 나 이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마음까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백다니엘을 용서 못하는 거, 그거가 정말 1만 달란트의 지금 자기가 받은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미련한 사람이요, 내가 백다니엘을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1만 달란트 용서받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 백다니엘을 용서 못해지, 그거 나 받아야겠어,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너도 1만 달란트 내라.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하겠어. 나 저 사람 용서받고 저 사람 제대로 가는 거 못 보겠어. 이런 분노에 차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미련하게. 내가 너랑 같이 죽고 말지.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같이 잘 살 걸 고민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복수할 때 뭐예요? 내가 저 인생 판가트리고 나도 가리.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저 백다니엘 저 사람 용서하라면 나도 1만 달러도 포기하고 같이 죽겠어. 그런 미련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큰 기회 앞에 큰 은혜 앞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요, 그냥 결심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를 용서하기로 품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속은 상하죠. 화도 나요. 화가 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화가 나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야지. 그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화만 계속 나는 거죠. 그와 화해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는 같이 해야죠. 화해는 같이 사실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화해는 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화해를 해야 서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요, 용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사실 화해 길까지 갈 수 있는데, 화해가 돼야지 우리는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요. 너가 잘해, 나도 잘해, 그럼 나 용서할게. 아니에요. 우린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고 그가 함께하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 우리 사랑의 포탄인 송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양자로 삼잖아요.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원망할 것 같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사랑을 하는 자.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거. 용서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는 거. 내가 놓아버리겠다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내하고 길을 걸어가다가요. 누가 딱 길을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씨, 막 화내고 너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아내하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중요합니까? 내 아내하고 같이 더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내가 갑시다. 우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가는데 우리 그 시간 망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면 어떡합니까? 나와봐 이러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린 더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내 아내하고 보내는 시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 거,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불편함을 끼쳤어. 나랑 달라서 불편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놓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가기 위해서 기꺼이 방해가 되는 거, 자꾸 돌아보게 하는 거, 길 가면서 아내랑 팔짱 끼고 가는데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어휴 저거 이러면서 계속 식당에 가서도 아유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아유 또 식당에 나오면서 커피 한 잔 먹으러 갔어도 내가 그 자식 그거 그때는 꼭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래봐요. 그날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경 꺼. 놓아줘.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보내. 저는 이것이 1만 달란트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미련하게 100단위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에 대한 답답함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은혜가 먼저 떠오르셔야 된다. 아, 맞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과 용서함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사실 좀 속상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으나 주님, 저도 용서해 볼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 좋은 시간 보낼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잊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용서할 것만 보이면 이것이 답답하고 어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청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 사람 눈깔 하나만 빠지면 내가 용서가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저 사람 좀 사업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그렇게 저주했던 저 사람 좀 사고나 났으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편할까요? 직장 상사 정말 사고 나가지고 이랬으면 편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이요, 저 사람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진짜 아프죠? 그럼 너무나 죄책감이 쌓여요. 미안하고 그런 게 쌓여요. 뭐 시원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왜 보냅니까? 주님의 고난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뭐 다이어트하는 기간도 아닌데, 그렇죠?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보는 기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요. 저도 사람에 대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이렇게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정해놓은 선이 약간 있어요. 그 선을 약간 넘어가면 약간 가차 없습니다. 생각 목사니까 더 품어주고 이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선을 딱 넘어가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이때부터 정말 힘들어요. 이 전까지는 괜찮아, 얼마든 좋아. 근데 여기를 딱 넘어섰다 이러면 사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선을 딱 넘어선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가족, 이런 사람들을 건드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뭐 하면요, 주님께 기도하면요, 그때서 뭐가 보이냐면요, 예수님 보이기 시작해요. 그 화가 났을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될 이유만 100만 가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싶은 이야기도 100만 가지예요. 저를 잡아가지고 지하실에 가둔 다음에 발을 자르고 다시 붙였다, 발을 자르고 다시 붙였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누가 보이면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가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감정 하나로 하나님 일을 포기하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멀면요 주님의 일을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일을 하지도 못해요. 용서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때서야 내가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는데 집에 가서 내 부부, 내가 사랑하는 일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그래서 아빠들이 다 어디에요? 가슴에 뭐 하나 들고 다닌다 그래요. 요즘 엄마 아빠들 다 직장 일하면서 뭐요? 사표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폐업 신고서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시나요? 또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근데도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안 힘듭니까? 힘든데 일하는 건 다 힘들어요. 누구나. 그러나 집에 왔을 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견디고 가잖아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뭐 용서할 사람이 없으니까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용서는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조건부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저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했는데 저도 용서할 수 있겠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죄인이었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고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막 운동하고 이런 거 보면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뭐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저거 하는지. 아이고 저기 힘들 텐데 저기 고생할 텐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결혼 오래 한 10년 20년 산 사람들이 자꾸 신혼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게임에서 보면 고인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요. 뉴비를 마주하는 느낌인 거예요. 잘 모르고 힘내고 막 이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야 별거 없더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그놈이고 저기더라. 그리고 뭐 싸울 것도 없더라. 야 진짜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더라. 휴지를 이렇게 달았니 저렇게 달았니 뭐 했니. 그냥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차라리 돌아갔으면 조금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누리는 거 힘쓸 텐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던 거 내가 그 사랑을 아니까 나도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기꺼이 저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해도 내가 제 마음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납득이 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고민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가? 나 그걸 정말 진실롭게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삶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용서가 안 되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용서 못 받았으면 주님 날 용서하십시오라고 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길까지 걸어가는 길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건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이가 있다면 또 그런 일을 만난다면 우리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감정이 안 따라오더라도 결단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 너무 속상한데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용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받은 1만 달란트 용서가 무엇이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십시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관계의 화해까지 하고 회복하는 것까지 가면 너무나 좋은데요. 그것까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일이고요.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용서의 결단이 시작이에요.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점점점 가다가 마음이 나아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더 채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거 같이 욕해주는 것보다, 우리 욕해줄 때 시원하거든요. 욕해주면 친해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 갖고 더 좋은 거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찌보면 우린 가장 어려운 청원 앞에 사실 오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또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그런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좀 구별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는, 다른 이들을 품고 걸어가는 그런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